용서하는 거다. 용서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람들 관계에 미움의 담을 쌓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다 정리하고 2013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지워지라 하여도 그대로 순종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열매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똑같으니까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화는 어떤 섬김이냐? 팔레스틴 중동 지방에는 다 노예들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소유물들입니다. 아침 일찍이 해가 뜨게 되면 밭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들이 하는 일은 다양하게 많겠지요. 그리고 몇 지나고 하루에 일몰이 다 돼서 겨우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누가 놀도록 쉬라고 그러겠냐고 말입니다. 주인은 또다시 하는 말이 빨리 저녁 식사 준비해라.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하고 난 뒤에는 내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수종을 다 들고 그때야 허기짐에 밥 한 술 먹어야 되는데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수고했어, 감사했어 이런 말을 주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한 대로 다 끝난 뒤에 가장 올바른 선두는 뭐냐?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섬김이 이어야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 일에 뛰어들었다가 들려오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물러설 때도 있고 지치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인 바라보고 해야지 그랬다가도 금방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주저앉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매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해가 마무리가 될 때가 되면 참 부끄럽다. 열매도 없고 주님 앞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빨리 지나갔네. 이게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매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심정을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실까? 한번 깊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
있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과 제가 농기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보습, 뾰족한 쟁기 같은 것 가지고서 그냥 찍으면서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밭을 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 뭐냐면, 그 보습을 가지고 찍다 보면, 뒤를 돌아다 보면 자기 발등을 찍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도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은요, 첫째는 목초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극히 적어요, 목초지가. 그리고 목초지를 따라 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밭을 갈거나 어떤 그 양을 치거나 하는 일은 노동자들, 노예로서는 최고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밤샘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1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갑니까?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가지요.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들어가는데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충성에 대한 정의는 뭐냐? 자, 여러분, 주인이 지금 그 사람이 밭에서 일한 실적을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양 치면서 양을 잘 초장해서 먹였겠거니, 이런 생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에게 곧 와서 앉아 먹으라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의 일을,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을 해놓고 여러분이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했다면 오늘 이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데서는 일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데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투덜대고 불평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충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의 시간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거죠.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조금 더 심한 불나서는 그 사람은 일하는 기계입니다. 가중된 지친 몸에다가 또 일하라면 그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이 종은 어떻게 되느냐? 문매를 맞고 쫓겨나거나 딴 데 팔려갑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메시지를 이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주실까? 여기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1000번 만번 죽어마땅한 죄인들이고 도저히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들인데, 이러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생명을 얻은 사람이 뭘까 봐야겠어. 이 노예는요,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일시켜준다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생명만 부지된다면 그보다 더 원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는 주거 공간도 주시고 나를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까지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생명 준 것에 걸맞게 살라고 주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파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몸에 이상 생겨보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어떤 일이든 간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명령이기에, 주인의 명령이기에 아니요 하지 않고 전부 다 감당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명하는 대로 했다고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10절에서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2013년 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만약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진 부끄러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14년만큼만은 주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전부 순종하면서 생명 주신 주님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파리 은행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은행 직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 직원이 그 채용에, 공개 채용에 응모를 했어요. 응시했어요. 응시라는데 외모도 별로고 생긴 것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이력을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면접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은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나가다가 말고 땅바닥에 뭔가 줬습니다. 머리핀 같은 걸 하나 줬더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깨끗하게 닦아서 테이블에 놓고 나가는 면접실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은행장이 그를 불러서 당신 우리 은행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까지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가장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충성은 어느 정도의 충성이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관을 준다.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절대 명령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하는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하고 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래요.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나 밥 먹는 동안 쉬어라? 아닙니다. 옆에서 언제든지 시키는 것 준비하고 수종 들어라 그럽니다. 주인이 식사가 다 끝났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너 밥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감사라는 말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어디 있겠냐고 말입니다. 왜요? 소유물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 종은 준비하고 띠를 띠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준비하고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말은 항상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을 좀 합시다. 기도해보고 할게요. 기도하면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 좀 같이 헌신합시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이 종과 저의 차이점입니다. 이 종은 띠를 띠고서 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띠 안 띄었다는 얘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띠를 끼는 것이 아니라 묶여진 띠마저도 풀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부탁받을 때 일부러 꾸미는 겸손처럼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겸손함도 교만입니다. 골로새 2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데 아니요 자격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나는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결정한 사람 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한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는 아멘하고 예하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충성을 하고 끝까지 나아가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왜 그러면 그런 우리의 태도가 나오느냐? 어떤 기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가 죽도록 일했으면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적어도 격려하는 마디, 칭찬하는 마디,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임원을 받았습니다. 임원을 받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주님 굉장히 힘이 좋지요. 그런 말 들을 때 이걸 일이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 확산해버리죠.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어떤 일들을 놓고 감론 을박이 있으면 나하고 네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적용하려는 문제가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일에 간섭하느냐? 내가 왜 너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논문에서 저는요, 그렇게 지쳐있는 가운데도 주인의 식사를 다 준비하고 옆에서 수종을 다 들고 그리고서도 감사하라 넘어가라 이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대가를 안 바라고 이래야 참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수밖에 없는 게 천번 만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은혜인데, 생명 주시는 은혜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대가를 말하거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 정체성을 바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면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체성을 바로알아야 돼요. 내 위치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위치는 불평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키는 것만 다 하면 되고 언제든지 예술만 하면 되는 것이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물었나?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실하게 입증할 수 있고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많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성 애가 강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부성애도 만만치 않지요. 부성애를 같은 생물 가운데 하나는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는요, 암컷과 수컷이 이제 알을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컷은요, 산란만 하면 도망가버려요. 수컷은 그 알들이 전부 부화되기까지 15일 정도 알이 부화되는 과정 속에 끊이지 않고 진흙을 흔들면서 그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그 알을 먹으려고 덤벼들면 그 공격을 다 막기 위해서 보름 동안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걸 다 겪고 난 뒤에 이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와서 막 꼬리를 치고 흔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 새끼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 아빠 가시고기는 죽는다고 합니다. 지쳐서요. 죽으면 바로 새끼 고기들이 애기 고기를 다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넓은 데로 갔다가 이듬해 어미 되면 또 그렇게 몰려 동일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시고기라고 해요. 자, 여러분,
가시고 싶어서 얼마나 바보입니까?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타고 앉았다가 거기서 꼴꼴아 죽고 나면 다 뜯어먹히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라고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한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 대가가 아닙니다. 사례가 아닙니다. 오늘 그 목적에 부합할 참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박수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을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명령받은 걸 다 했어요. 부분적으로 일부 하는 게 아니라 다 했어요. 다 해. 난 뒤에 그 다 하고 난 뒤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얘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당신은 나를 사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셨는데 나는 주인인데 플러스가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루 동안 플러스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꾸로 여러분, 내가 플러스 된 게 없죠, 그죠?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고요. 부르신 그분 앞에, 세우신 그분 앞에, 맡겨주신 그분 앞에, 그분 앞에 플러스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꾸로 내게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어디 플러스 된 데가 없는가 해달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만한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분께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플러스를 들여간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 얼마나 유익이 됐는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소외를 입는다면 안색이라고 난리를 피면서 내가 정말 나를 살아가시는 그분께 얼마나 유익함이 됐는가, 플러스가 됐는가. 앞만 봐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나마 그 무익한 종의 자격도 뭐예요?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할 일이라도 다 없으면, 근데 우리는 할 일도 채 못하면서도 나한테 마이너스가 됐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플러스가 되면 가만히 계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분에게 플러스가 되지도 못하게 살면서 플러스를 바라고 있는 오만과 교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겸손함이 뭔지, 정말 겸손함이 뭔지, 그분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주님의 눈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자꾸 내 시각에서 주님을 보고 내 시각에서 이웃들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암만 봐도 우리는 주님께 유익을 드린 게 없고 플러스를 드린 게 없어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2013년 살아왔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훨씬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분께 내가 아무런 유익을 드린 게 없어요. 그분은 1년 동안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그분께 단 1%라도 유익함을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았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격함으로 일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참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벽을 쌓은 것들을 오늘 헐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도 없어서 저희를 역사하지 못했고 열매도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일하면서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또한 인정받는 것으로라도 소망한 나머지 내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천번 만번 주고 마땅한 저희들, 일꾼 될 자격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저희들, 세상에 똑똑하고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많지만 가장 높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건만 주님,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또한 마땅히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